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31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땅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하니까 두려워하더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 외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의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심판받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 전 우리가 사무엘상을 시작하고 난 뒤에 참 오랜 시간 동안 거의 1년가량을 이 사무엘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긴 걸음을 걸어오신 거 또 함께 나누게 된 것 정말 가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게 마라톤을 하듯이 긴 걸음을 걸어야 전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31장 마지막 장을 받게 됐습니다. 이 마지막 장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던 이 사울 왕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바다의 남쪽에 있는 길보아 산에서 그는 전상 블레셋과 싸우는 도중에 죽어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서 죽으니라.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쳤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그 5 광맥과 더불어서 이 이스라엘에 침략해 왔을 때 사울이 얼마나 두려웠어요. 얼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의 형태가 어떻게 될지 묻기 위해 무당에게도 찾아가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블레셋의 이 맹렬한 이 침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병사들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제가 빨간색 글씨로 표시를 해놨는데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서 죽으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결국 누가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짧은 말씀이니까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스와를 죽입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죽는 가운데 누가 죽어요? 사울의 세 아들이 먼저 죽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단을 포함해서 아비나답과 말기스와가 죽어요. 아마 이 블레셋의 공격 가운데 그 화살의 공격이 맹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창의 공격이 맹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맹렬한 가운데 이 세 아들이 죽고 마는 거예요. 혹시라도 사울의 왕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아들들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다 죽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요나단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죠? 자, 우리가 광고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사고를 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나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요나단과 이 아들들만 죽는 게 아니라 이때 사울 또한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간 모든 왕족이 다 죽은 거예요. 이때 사울은 자신이 패배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했을 거예요. 그리고 적에게 내가 잡히면 처참하게 모욕을 당하고 죽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죽음의 그림자가 사울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이 패전하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이제 전쟁이 완전히 기울은 것입니다. 블레셋을 누르고 있던 하나님의 손이 누구를 눌러요? 이제 사울을 누르는 거예요. 사울이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활을 맞아서 중상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어요. 중상을 입으면 도망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 전쟁들이 더 잔인한 거예요. 그죠? 지금은 총 한 대 맞으면 그냥 죽지만 옛날엔 칼에 베이거나 화살에 맞으면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이제 다음 말씀에 나오지만 무기를 따르고 있는 시종이 있었거든요. 그 시종에게 뭐라고 요청해요? 자기를 죽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서 그와 함께 죽으니라. 왕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자기가 모욕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무기를 들고 다니는 신하 입장에서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왕이잖아요. 죽일 수가 없으니까 죽이지 못하고 자기도 이 사울왕과 함께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말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할 것을 피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의 품위와 용기가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정말 용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살했지만 사울은 그러니까 결국은 자살한 거예요. 자살했어요. 이 할례 없는 자들에게 모욕당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왕으로서의 어떤 품위이고 왕으로서의 어떤 그 용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이는 것을 거절한 그것도 굉장한 용기고 그렇습니다. 그 굉장히 높이 살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의 내용이 뭐예요? 사울의 죽음은 사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심판은 지금 이 순간 죽는 거지만, 사울이 지금 이 순간 죽는 거지만, 이 심판은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행위를 통해서 심판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 이건 사울의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죠. 어떻게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나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죽는 거는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죽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인생 속에서 잘 죽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아멘? 잘 죽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신앙인들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 31장을 정말 읽어보면 이 사울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이 31장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안 나와요.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이 31장에서는 사울이 죽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요. 사울의 아들들의 죽음을 4번이나 말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와요. 다 죽었다. 그날에 다 함께 죽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사울이 정말 인간적인 어떤 품위와 용기를 가지고 죽었지만, 이 31장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런 사울의 삶과 그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악을 심판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아멘? 세상의 위정자들을 보면 왜 그렇게 행동해요? 왜 나쁜 짓을 해요? 두려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에 권력을 다 쥐고 있으니까, 무신론자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신을 섬기지 않으니까 나는 이제 심판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심판받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심판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두려워할 줄 아는 게 신앙이에요. 두려워하면 겸손해져요. 여러분, 암이 걸릴 것을 두려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요? 아무렇게나 먹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렇게나 생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암이 들어오면, 암 걸리면 요즘에는 많이 낫기도 하지만, 암 걸리면 옛날에 다 죽었어요? 근데 암 걸릴 거 생각하면 뇌출혈이나 뇌종양이나 이런 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아무거나 먹지 않고 아무렇게 생활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의 아무 것이나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멘? 근데 사울은 어땠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심판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뭐예요?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우리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말해요. 몇 가지만 제가 살펴볼게요. 호세아서를 한번 볼게요. 호세아서를 보면 성경은 호세아서 이렇게 얘기해요.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행위대로 갚는데요. 사울의 심판과 같이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행위대로 갚는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요, 성경에 보면 수십 절이 돼요. 수십 절. 행위대로 갚는다. 그래서 나그네처럼 살 때 이를 두려워하라. 자, 베드로전서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베드로전서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습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가 언제?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나그네요.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어요. 아멘? 아멘? 본향은 여기가 아니에요. 본향이 여긴 줄 알고 사는 사람은 정말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로 우리는 이 여행을 하는 거예요. 여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정착역이 아닙니다. 중간지예요. 중간지. 그러니 진짜 정착지를 갈 때까지, 진짜 본향을 갈 때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두려운 삶.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젯밤 정말 안타깝게 헬로윈 축제, 그 이태원에서 한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 할로윈 축제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 사고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도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사고가 있었어요. 망대가 있었는데 그 망대에서 사람들이 올라갔다가 무너져가지고 몇 명이 죽었냐면 18명이 죽었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3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제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한 거냐면 그들이 더 죄 있어서 그들이 죽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우리가 회개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회개하지 못해서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밤에 슬픔을 당하고 정말 죽은 젊은 친구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 그들의 유가족을 생각할 때 너무나 그 슬픔 앞에 하나님의 위로를 정말 우리가 구합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울이 심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내하면서 그를 참으셨다는 것을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걸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내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린 다윗의 인내도 정말 본받아야 하지만 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았던 이 사울의 심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신다. 아멘?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모두 흩어지게 되고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자, 빨간색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다 도망갔어요. 그 땅은 다 도망갔어요. 그 지역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 지역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갓지파가 살고 있었던 그 거주지였는데 전쟁을 지고 나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살아요?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블레셋에 침략했을 때 이곳 이스라엘 사람들, 이 갓지파 사람들은 이곳으로 피해서 이주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살았지만 이제는 거기도 버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승리를 거둔 후에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행위를 했는데 9절에 보면, 자 9절의 말씀, 10절의 말씀이에요.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자 우리 빨간색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을 아스나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벤산 성벽에 못 블레셋 군인대는 사울의 머리를 뱄어요. 사울의 죽음을 확인하고 사울의 머리를 뱄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머리는 몸하고 분리된 거예요. 그 머리를 다 쪼개서 빠서 그거를 어디로 보냈어요? 전국의 블레셋의 우상의 신당에 다 보냈어요. 왜 보낸 거예요? 우리가 승리했다. 자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입었던 갑옷은 그들이 섬기던 아스토랏 신전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리고 몸만 남은 시체는 어디다 두었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벳산 성벽에 달았다, 못 박았다고 하는데 실제는 달아버린 거예요. 달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패전과 사울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정말 이스라엘 이방의 블레셋이 그들의 우상 앞에서 승리를 자축하는 그런 일을 벌이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선한 그런 삶의 맛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아무 쓸데없는 소금처럼 세상에 의해서 밟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지 세상에 밟히면 되겠습니까?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었어요. 처음에는. 왕으로서 그런 겸손한 사울이었어요. 겸손한 사울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사울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불순종함으로 블레셋에 의해서 매달리는 신세가 됐어요. 그것도 머리도 없는 몸. 여러분, 제가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그가 모욕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자결했다고 했잖아요. 살아서는 모욕을 당하지 않았지만 그는 죽어서 더 모욕을 당한 거예요. 사울의 말로는 아주 비참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누구에게까지 전해져요? 갓 지파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우리가 마지막 말씀인데 11절부터 13절까지 뭐라고 얘기해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자, 그 뒤에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비싼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어떤 행동을 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의 시체가 벳센 성벽에 달려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먼 거리를 한밤중에 달려왔어요.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21km예요. 21km. 여기 21km면은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서 조치원을 지나서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이스라엘이 진 상황이에요. 자기들도 가서 전쟁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밤새
밤새도록 달려와서 사울의 시체를 그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화장하고 그 뼈를 수습하고 그리고 야베스 메셀나무 아래에다가 나중에 묻고 그리고 7일 동안 금식하거든요. 그렇게 장례를 치러줘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전에 암몬의 침략을 받았을 때 사울이 그들을 구해줬거든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의 은혜를. 그래서 머리를 잃어버린 시신이라도 가지고 와서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 그렇게 격식을 차려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21km나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 사울의 시체를 걷어낸 그들의 용기가 얼마나 용기가 있습니까? 정말 암울한 시대에 그들의 용기가 얼마나 빛이 나요. 그죠? 지금 갔다가는 자기들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그 용기 있는 행동을 보였어요. 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은혜를 갖고자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사울왕의 죽음 앞에서 용기가 생겼어요. 우리가 그들의 용기 또한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아무리 권력과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로는 비참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말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울왕의 정말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정말 충직하던 사울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권력을 얻게 되자 그 권력에 매여서 실수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권력을 내려놓지 않았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사울은 아주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실수할 때 내려놓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반복적인 실수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회개할 것을 원했고, 그때 내려놓았다면, 그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라면 아마 다른 결과를 맺었을 것입니다.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따랐다면 다른 결말이 맺어졌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야망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울의 말로는 아주 비참했어요. 비참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가진 것을 끝까지 움켜쥐려고 애써도 그것들로 인해서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멘?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나의 재산, 나의 소유물,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움켜쥐려고 해도 인생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끝이 좋아야 됩니다. 중간의 과정 가운데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본문의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는, 또 생각하고 듣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분간 함께 기도합니다.